4월 7일 월요일 아침마다 새로운 이성지 목사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따스한 봄바람 속에 몸도 마음도 신선한 하루 되시기를 빕니다. 오늘 그리스도를 본받아 묵상 주제는 금식입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4장 2절 말씀 한 절 제가 봉독합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는 후에 줄이신지라. 아멘.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죠. 사순절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것을 기억하며 그 주님의 고난에 우리도 참여하는 기간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이 기간 동안 그리스도를 본받아 책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행적과 가르침을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예수님의 금식이죠.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금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탄에게 이끌려서 광야로 들어가셨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지요. 여기서 40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옵니다. 성경에 나오는 숫자들은 의미가 있어요. 성경은 숫자로 의미를 전달할 때가 많습니다. 40은 고난의 시간을 말하죠. 창세기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비를 40일 동안 내리셔서 세상을 심판하셨다고 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40년 동안 고통의 시간이었지요. 예수님께서도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40이라는 숫자는 단순한 고난의 시간이 아닙니다. 훈련의 시간이에요. 이로 인해서 40일 이후에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40일 동안 비가 내린 후 새로운 세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후 가나안 땅이 열렸습니다.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40일 사순절이 지나면 영광의 부활절이 시작이 됩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 말씀.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철저하게 했죠. 월요일과 목요일은 금식하는 날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예수님은 왜 금식하지 않느냐고 이제 물었던 것을 봅니다.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금식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 말씀.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 것을 자랑했지요. 그들은 몰래 금식하지 않았어요. 일부러 그들은 금식하는 모습을 시장에 나와서 보여주곤 했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도 금식하라고 이제 강요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의 금식은 철저히 원칙대로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금식을 하자고 하면 제일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 있지요. 아침, 점심, 저녁 금식은 몇 시까지입니까? 사실 이거는 따로 정해진 시간이 없습니다. 그냥 본인이 밥 먹는 시간으로 정하시면 되겠지요. 금식할 때 뭐 물을 마셔도 됩니까? 커피는 안 되나요? 사실 이것도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그냥 각자가 알아서 하시면 되겠을 것 같아요. 또 금식하면 살 빠지나요? 이러시는 분들도 계시죠. 어떤 집사님이 열심히 금식하시고 체중계 올라갔다가 깜짝 놀라서 내려왔대요. 금식을 했는데 체중이 더 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물어봅니다.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금식하기 전에 더 많이 먹고 또 금식 끝나고 나서 더 먹었기 때문에 이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몸은 거짓말하지 않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 이게 금식일까요? 단순히 밥을 안 먹는 것은 우리가 단식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단식이 아니라 금식에 참여해야 됩니다. 금식은 목적이 달라요. 바리새인들이 했던 것은 단식에 더 가까웠던 것 같아요. 그저 밥 안 먹는 것에 초점이 있습니다. 철저하게 안 먹어야 된다. 시간을 정확하게 지키고 금식하면서 아무것도 하면 안 되고, 이게 바리새인들의 금식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금식은 다릅니다. 예수님의 금식은 밥을 안 먹는 금식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금식은 무엇을 하느냐에 더 초점이 있습니다. 밥을 안 먹어서 남는 시간으로 말씀을 보고 또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는 것이죠. 커피를 마시면 되느냐, 콜라는 괜찮냐, 저녁 시간은 5시냐 6시냐, 사실 이건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게 중요하면 바리새인들이 되는 거죠. 예수님의 금식은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것에 더 초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번 고난주간에 한 끼 금식을 시행하게 됩니다. 고난주간 기간 동안만이라도 여러분 금식에 참여해 주십시오.
철저하게 안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밥을 안 먹어서 아낀 시간으로 무엇을 하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금식하실 때 더 하나님 앞에 더 열심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처럼 금식하지 마시고 예수님처럼 금식하시기 바랍니다. 금식하는 동안 말씀과 기도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국 축구 선수 중에서 역사상 가장 잘했던 선수 누구일까요? 아직도 레전드 이 차범근 선수죠. 지금 오늘날 잘하는 축구 선수들은 한국 축구 시스템에서 키워진 선수들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차범근 선수 때는 그런 시스템이 없었습니다. 차범근 선수는 공군 축구단에서 3년을 복무했습니다. 나라에서 이 차범근 선수가 해외로 나가는 것을 그 당시를 원치를 않았어요. 독일 프로 축구팀에 계약을 했는데 나라에서 보내주질 않았습니다. 차범근 선수가 골을 못 넣으면 사람들이 차범근 선수를 막 비난을 했습니다. 저 선수는 예수 믿는 선수인데 금식을 하고 시합에 나오니 힘이 없어서 지금 골을 못 넣는 거라고 이렇게 억울한 비난까지 들었다고 합니다. 차범근 선수는 정말 독일에 가고 싶었대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 소원을 가지고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훈련 중에는 금식할 수 없으니 군대에서 휴가를 받아서 금식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독일 가는 길이 열렸고 독일 프로축구의 전설이 되었지요. 여러분, 금식 기도는 왜 해야 될까요? 몇 가지의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째는 나 자신을 부인하기 위해서 금식해야 됩니다. 여러분, 밥을 안 먹으면 힘이 없잖아요. 밥을 계속 안 먹게 되면 사람은 죽게 됩니다. 여러분, 금식을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내 힘을 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나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금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 위하여 금식하셨어요. 나 자신의 욕심과 그 고집을 내려놓기 위해서 우리는 금식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영을 강하게 하기 위하여 금식이 필요합니다. 금식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게 되면 묘한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내 육신이 약해지지만 내 영이 더 또렷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의 육신의 욕심이 강해질수록 우리의 영은 약해지죠. 하나님을 잊고 살게 만듭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가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생각할수록 내 속에 있는 세상의 욕심들은 점점 약해지고 부끄러워지지요. 바로 우리의 영을 바로 세우기 위하여 이 금식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금식에는 목적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순절이니까 금식해야 한다는 것도 맞지요. 금식이 습관이 되면 바리새인들의 금식처럼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여 금식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기도 제목을 정하십시오. 하나님, 이번 금식을 통해서 나의 기도 제목에 응답해 주십시오. 여러분 분명한 기도 제목을 정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는 서로 기대하는 것이 있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 기대하게 돼요. 또 기도 제목이 더 많이 넘쳐나게 됩니다. 여러분, 사순절 기간 동안 금식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한번 정하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 제목으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사야 8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이사야 8장 6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충하게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58장 7절에 보면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나라를 빼앗겼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간절히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근데 이때의 이스라엘 백성의 금식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이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 어떤 금식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까 58장 7절에 보면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금식의
마지막 마무리는 나눔에 있습니다. 이번에 고난주간 하루 한 끼 금식으로 아낀 밥값은 이제 금식 감사헌금을 우리가 하게 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금식은 밥을 그냥 굶는 거에 그쳤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금식은 내가 밥을 굶어서 다른 사람을 배부르게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번 금식 헌금을 통하여 영남 지역 산불로 피해 입은 이재민들을 돕는 일에 우리 귀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들의 천국에서의 상급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금식하면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그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아낀 밥값으로 어려운 이웃들을 먹이는 일에 동참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에요. 사순절 기간 동안 이 거룩한 금식에 많이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혹 여러분, 이 금식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불편하신 분들도 계실지 모릅니다. 연세가 드시면 들수록 밥 한 끼 금식하는 게 사실 이게 쉽지가 않죠.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해요. 저는 당뇨병이 있어서 당 떨어지면 큰일 나요.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정말 이제 죄송한 일이죠. 여러분, 그런데 금식 말고도 우리가 해야 될 경건의 훈련이 있습니다. 밥을 굶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른 방법들이 있어요. 그것은 내가 중독된 것을 끊는 일입니다. 여러분, 일제시대 때 우리 조상들은 아무런 희망이 없었죠. 나라를 일본에 빼앗긴 민족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던 그런 때였습니다. 일본은 조선이 망하기를 바랐어요. 그래서 조선 말을 사용하지도 못하게 하고 조선 이름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더 나쁜 짓들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조선에 아주 싼 값으로 술과 담배를 뿌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 술과 담배에 아주 쩌들게 만드는 그런 작전을 쓴 것이죠. 조선 사람들은 이런 일본의 계략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일본은 영국이 중국의 아편을 풀어서 중국을 멸망시키려 했던 그 역사를 잘 알고 있었고 이런 식으로 조선을 멸망시키려는 계획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이때 미국 선교사님들이 조선 땅에 들어와 보니까 정말 이 사람들에게 희망이 없었고 술과 담배와 도박으로 인생들을 망치고 있는 것을 보았지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조선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시면서 예수를 믿으려면 술과 담배를 끊어야 된다라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지금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술, 담배 안 한다고 하는 것이죠. 예전에는 정말 이런 거를 아주 강조했습니다. 선교사님들은 금주, 단연, 동맹, 조선기독교 절제운동회라는 단체까지 만들어서 조선 사람들이 절제하도록 가르쳤어요. 그렇게 계속 하다간 일본에 뺏긴 나라를 되찾을 수 없다고 술과 담배가 우리의 희망이 아니고 예수가 희망이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를 무엇인가 중독을 시켜요. 여러분, 중독이 되면 우리 인생은 서서히 망가져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끊어야 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묵상을 통해서 내가 중독된 것은 무엇인지, 내가 절제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인지 잘 생각해 보시고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중독에서 자유롭게 해 주실 것입니다. 남은 사순절기 동안에 더욱 힘써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시고 금식에도 동참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끊어야 될 것들을 정하시고 하나님께 끊을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삶을 바꾸는 거룩한 사순절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를 땅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나를 위해서 고통당하신 그 주님의 고난에 저희들도 동참하기를 소망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금식하며 더 기도에 힘쓰기를 원합니다. 나의 욕심을 절제하고 주님을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내 삶이 변화되는 사순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저희들은 무엇인가 중육되어 살아갑니다. 이러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끊어야 할 것을 끊을 힘을 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갈아엎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